추수감사. 지금부터 약 400년경 어느 날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간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의 동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굶주림과 풍토병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102명이 왔는데 44명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의 그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결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3년째 되는 해 그동안 경험을 한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벌레들이 와서 곡식과 그 채소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는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농부중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그동안 의지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그 다음날 밭에 나가보니까 그대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벌레들이 곡식과 채소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참새떼들이 새카맣게 무리를 지어 날아와서 그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늘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을 건설했고 미국 돈, 여러분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 안에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글귀를 넣었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각자의 삶이 잘되고 풍성한 그런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마 추수 때 수고의 결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의 절기의 기원을 초막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축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무교절 77절과 함께 초막절에 예물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초막절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경배하는 민족 대이동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예요. 추석에 온통 한 해 감사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골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방방곳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유목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추수의 때를 맞아서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룻밤을 떠나도 고생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했어요. 거기서 수확을 거둘 때 그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려졌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스라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1년 동안 살게 해주시고 수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앞에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터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 직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 사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일한 결과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길을 아무리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 손바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과 가족들 모든 행복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활 방식, 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치화공단은 토요일 주일 되면 공장이 다 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공단은 텅 비어버려요.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차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육전도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은계직으로 가면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가 어려워진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여기 교회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지금 또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교회를 이사 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있지만은 은계지구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은계지구에 와서 교회 장소를 물색을 해봤어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저희 조건과 맞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교회 건물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사셨다는데 여기 다 차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뭘 하고 있나?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부동산 중개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장소는 일반인이 사셨는데 아직 다 비어 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교회를 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교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에 머리가 쭈삣하면서 전율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흐르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한 여자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그 씨가 되어가지고 그 씨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 와서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되는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금년 한 해 우리가 농사에서 일한 거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계획 아래 있으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많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성공하게 해줘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맨날 꾸중이나 하고 맨날 안 됐다고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는 결실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산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그 손이 고사리 손같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은 그 가정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감사의 손길이 아름다우니까 자녀에게도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누렇게 익은 들판에 석양의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보셨죠?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그 그림을 보면 왜 저분들이 저녁에 저렇게 두 손을 잡고 있나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 때 그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루를 주셔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상케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손으로 한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을 움직이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할 때, 전도의 수고를 할 때, 봉사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나가라.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수고를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소에게는 입에 먹을 수 없도록 망을 이렇게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망이 걷어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하세요. 수고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혹시라도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갑자기 찬설이가 내려서 곡식이 냉해에 들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도둑이 들어서 전쟁으로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한 지 금년에 46년째 25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신화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직장도, 또 이렇게 주의 종도, 또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하나님의 돌보신 것, 이것이 있어서 오늘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 제국 남유다를 침략할 때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략의 소식을 접한 후에 극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서 수많은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묻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조차도 없고 그 절망적인 상황, 절대 절망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전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의 복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주를 맨날 주님,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구약에는 물론 예수님께서도 추수감사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는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그 영광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땅 시온을 바라봤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항상 해요. 시온의 땅, 시온의 뜰을, 하나님의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을 적시며 그러잖아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높은 산에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시온의 땅은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릴 때 푸른 초지들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고 곡식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수도로 이스라엘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시온의 땅을 향한 간절한 소원,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시온, 영적으로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해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을까지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해 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